제가 최근에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오죽했으면 그냥 쉰다는 청년만 44만, 역대 최다. 그러면서 부제가 이렇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 스스로 구직도 포기. 왜?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29살 이하 청년 815만 명 중에 5.4%가 그냥 쉰다는 거예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2개월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가 엊그제 본 기사거든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청년들이 왜 일하려고 하지 않을까? 기사 내용을 봤더니 응답한 청년들의 42.9%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구직 활동을 하는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전에는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가 18.7%,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가 13.4%,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시기에 한참 뭔가 이렇게 해볼 만한데도 이제 직장을 구하지 않고 그냥 쉰다.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주변에 이런 얘기들도 또 이렇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년분들이 저도 종종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야성이 부족해.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우리 때도 어려웠어.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조금 이 청년들을 그냥 저희들의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속내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를 저도 좀 찾아보면서 관심 있어서 좀 보니까 여러 이유들이 뭐 복합적이겠지만 그냥 그렇게 저희가 치부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너무 지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배우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더 빨리 배웁니다. 더 어린 때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요. 아마 학부형들은 그런 거 아실 텐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배우던 거를 지금 애들은 고2 때 배우고 고2 때 배우던 걸 고1 때 배우고 고등학교 배우던 걸 중학교 때 배우고 그러면서 이게 학과 과정이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난이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어디 그것만입니까? 또 보면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경쟁이라는 사회의 구조 속에 일찍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 준비한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경쟁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가혹한 거죠. 사실 저희들에게도 경쟁이라고 하는 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늘 크고 작은 경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일수록 사실 마음이 여리고 백지장 같고 훨씬 더 저항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경쟁이라고 하는 그 틀 안으로 같이 이렇게 몰아넣다 보니 아이들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쌓아온 청년들일수록 더 많은 지침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경쟁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에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할 나위 없이 다 경험하시겠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고 제가 누가 그러시더라고. 학원을 보내지 말고 그 돈으로 펀드를 차려서 청년들을 지원해도 될 것 같다. 너무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자원 낭비냐 그러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불을 토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저도 미적분 한 번 써본 적이 없거든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런 경쟁적 사회 속에 얻어지는 건 없다 보니 계속 실패감과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여기저기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학생은 노력하는 애를 엄청 많이 쓰지만 결과가 안 나오니 그리고 다 사교육을 받아가지고 학교 가도 별로 이렇게 배우는 게 별로 없고 나는 못 따라가겠으니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학교 가는 게 무슨 의미냐? 애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어떤가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대학을 갔는데 직장이라는 또 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회사가 이런 회사라고 이런 회사라고 이런 회사라고.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얻을 보상인 PC게임, 모바일 게임,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어디 하면 주식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유튜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유튜브 하려고 하고 건물주 되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쾌락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에 술이든 마약이든 이런 것들에 손쉽게 유혹을 받는 그런 사회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도 아등바등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아이들부터 작년 세대까지 다 그것을 떠올리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가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인 거잖아요. 실제 삶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건 정말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류는 이미 큰 중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전부터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코로나 시기를 다 지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지났지만 그래도 참 우리나라가 뿌듯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보다도 방역이라든지 의료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자 막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으로 해가지고 검사하는 코로나 검사 키트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정말 한국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본받을 대안으로 보였기 때문에 다들 본받자 했던 것 아닙니까?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 그게 대안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늘 하던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팬데믹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팬데믹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그리고 완전히 부패돼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대책 없는 그런 상태고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를 탔는데 누가 먼저 도착하고 누가 늦게 도착하느냐 차이지 다 저기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치명적 상황에서 그걸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고급스럽게 말을 하면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걸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건 좁은 의미고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구원과 관련돼서 잊지 말아야 될 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발딛고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믿음과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다른 생각들을 가진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 살기를 일정 기간을 섞여 살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과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앞부분인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업적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업적이잖아요. 그것들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빛을 비추어라. 그래서 저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지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대안적으로 보이게 하게 말이죠. 기독교인들의 삶은 로마의 초대 교회로부터 어떤 특징을 가졌었냐면 높은 도덕성을 특징으로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로마의 비두니아와 폰투스 지방의 이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가 트라이안 황제, 기독교인이 핍박했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자기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여러 기독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반제국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비난하지만 한편으로 그가 인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은 도덕성을 기독교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으로 남아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세기가 지난 후에 하드리안 황제, 이 하드리안 황제는 정말 전 제국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하드리안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할 때 2세기의 아테네의 철학자인 아리스티데스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하드리안 황제에게 편지 쓴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뭘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순결하고 박해 속에서 인내할 줄 알고 낯선 사람을 향해서 친절의 본을 보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일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필요가 생겼는데 자신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신은 2, 3일간 금식하는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 철학자가 아리스티데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운동으로부터 이 황제가 얼마나 부지 중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아느냐 변증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그런 행동이 제국 전체의 번영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는 것들을 아직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처럼 진지한 신앙은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번영하게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생명의 대안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죠.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 대안을 주고 있습니까? 뭐 커다란 무슨 조직을 만들고 또 뭔가 엄청난 커다란 이런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소시민적인 삶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대안적인 삶을 나는 그냥 살아가지만 그런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현실적인 영성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세상과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현실적인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현실적인 영성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 하면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대로 사십시오. 부담스러우시죠? 봉사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면 부담스러우시죠? 예. 왜요? 목사님이 이렇게 부담을 줍니까? 질문으로. 예,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알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잘 안 되는 거, 순종하고자 하나 여건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을 뵈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어찌 쉽겠습니까? 목사지만 저도 성도님과 똑같은 죄성이 있고 늘 저와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는 게 늘 부담이 돼요. 어디 가든지 저를 알아보고, 세상에 전주 한옥마을을 갔더니 거기서도 저를 알아보고, 마트를 가도 아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그냥 가족들 데리고 운전을 해도 노란불이다, 당신은 목사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담이 많이 되죠. 저도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과연 그런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 홍길동인, 누구누구 집 사람이라는 뜻은 그 홍길동, 누구누구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의 소유권된 물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헬라어의 크리스토스거든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 말뜻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메시아인인 거죠. 메시아인.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구원자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의 소유권이 된 사람들이고 그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집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분에게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0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10절 말씀을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썼지만 각각 은사라고 할 때 저게 카리스마라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아시죠?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 쏘고 이러는 것만 카리스마가 아니고 이 카리스마는 어디서 온 거냐면 그 다음에 오는 은혜에서 온 겁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카리스에서 명사형 어미인 마가 붙어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어떤 겁니까?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값없이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시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뭔가 그게 그야말로 우리에게 무슨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를 좁은 의미로만 보기 쉬워해요.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운동의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책 읽는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음악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타고나면서부터 이렇게 받은 장점을 은사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은사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믿는 우리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도님들도 다 어릴 때 꿈꾸셨잖아요. 꿈꾼 대로 다 되셨습니까? 학교도 가셨죠? 전공대로 사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밥을 하려고 대학원까지 나왔냐?
밥을 하려고 대학원까지 나와요. 나는 삼식이가 되려고, 식순이가 되려고 나는 대학원까지 나와요.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또 보세요. 좋은 학교 간다고 반드시 좋은 직장 어떤가요? 그리고 또 심지어 꿈을 다 이루셨다. 내가 되고 싶은 게 됐고 학교도 갔고 직업도 가졌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걸 통해서 얻고자 했던 행복을 얻으셨나요? 근심 걱정은 더 없던가요? 괜찮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내 속으로 낳은 아이들은 어떻게 나를 만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 성장 과정 속에서 만나게 해주셨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오늘 다락방 식구라든지 순장님이라든지 교육자라든지,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누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삶의 자리를 보면은 분명히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들도 있지만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이걸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붙여주시지 않으셨으면 누릴 수 없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지 모릅니다. 저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셋이나 낳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셋째가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그럴 때가 정말 많거든요. 얼마나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 풍성하고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이 채워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봉사하라. 봉사하다는 뜻은 수종 들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1차로 누리죠. 그러나 그것을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주변을 섬기는 거예요. 주신 걸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사람은 각 은사를 받은 대로 살거든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수종 드는데 여기에 현실적인 영성의 삶의 원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장애인 된 그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줄까 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3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동전 하나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쳐다봤지만 베드로는 나는 돈은 없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동전 하나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일상생활이 회복해서 노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된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거, 그걸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섬김의 원리고 현실적인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거꾸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됩니다. 주시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봤는데 이 섬김과 수종하는 원리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11절 말씀을 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이 말씀은 직역을 해야 뉘앙스가 살아납니다.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적어놨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고 만일 누가 섬기려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힘으로써 하라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걸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것을 흘려내는 거죠. 인위대로 내 안에서 없는 거 막 끄집어내주려고 하고 애써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막 이렇게 해내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거 나눠주시라고 하나 보다. 그러면 그때 그거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삶의 영성 있는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사명으로도 주시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리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받은 것을 상황을 따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이고 그게 바로 수종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헌신적이죠. 포용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우리 스스로를 봐도 제 스스로를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말부터가 날카롭고 비판적이 되고 포용성이 없어지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사명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계명으로서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직장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대안적인 삶을 살아야지 막 그렇게 별도의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그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줬던 것처럼 없는 것을 주려고 하면 어렵고 힘든 거지만 있는 것을 주면 쉽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갈무리해 보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주님께서 주신 그 영향력들이 은혜가 돼서 내 삶에 차곡차곡 쌓이고 차곡차곡 쌓인 은혜들이 때와 상황을 따라서 주님께서 그거 흘려줘. 그러면 건강한 반응으로 흘려주면 됩니다. 그런 거 흘려주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오고 대안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는 이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기본 성령님을 따라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을 물으며 상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건강하게 반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로 현실적인 신앙생활 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영성은 어떻게 갔냐면 꿈으로 소망을 뚫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풍성하게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의 삶에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불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힌트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13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7절과 13절 사이에 이 12절 고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7절과 13절에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13절에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하면서 때에 대한 이야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줄곧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근데 그때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실 거야라고 하는 꿈을 가져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왜, 청소년들이 왜, 청년들이 왜 그렇게 게임에 탐닉하고 왜 직장 생활을 하기 싫어하고 왜 그렇게 낙담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들에게 꿈이 없거든요. 그들에게 꿈이 없어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들에게 야성이 부족해. 그들에게 노력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쾌락에 집중을 하죠. 그게 어떤 쾌락이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보상인 도파민을 찾는 거 아닙니까? 꿈 넘어 꿈 프로젝트 한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저희가 일반 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 저희가 분리 개척할 때 분당 우리교회가 지원해 준 그 개척 자금을 저희들이 그냥 분당 우리교회에다가 이렇게 상환하지 않고 분당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29개 교회가 다 그것을 모아서 한국교회를 저희가 돕는 사역으로 저희가 하는 걸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경상도 지역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한 103개 교회 목사님들이 신청을 하셨고 그 중에 이제 몇십 명의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이제 몇 주간 제가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목사님들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대구와 부산 가서 이제 좀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참 너무 그 사역을 이렇게 목사님들을 뵈면서 너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곱씹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참 남는 몇몇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분은 부교육자로 잘 생활하시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께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찾으니 가서 거기에 담임 목사로 지원해봐라 해가지고 지원하셔서 정말 시골 교회를 가셨어요. 읍내에 있는 교회. 근데 딱 갔는데 성도님이 교회는 한 100년 넘은 교회인 것 같아요. 건물도 다 있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만 있는 거죠. 진짜 시골 교회. 마늘로 유명한 동네. 어딘지 말 안 합니다. 네. 근데 가보니 성도님들 어르신들 30여 명 있고 그 농촌 지역에 대한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 읍내라서 학교가 셋이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교회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에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학생이 한 명 없어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얼마가 됐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왜요? 교회 애들이 주일학교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셨대요. 너무 주일학교가 있은 적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그냥 그게 너무 생소하신 거죠. 그래서 막 너무 그러셔가지고 저를 믿어주시고 1년만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고 그래도 주일학교 구성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아이들이 10명이 온대요. 아이들이 10명이.
그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예배드릴 때 같이도 예배 드리고, 또 마당에서 애들이 막 놀잖아요. 그걸 보고 성도님들도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일학교가 없었으니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당은 엄청 옛날에 지어서 큰데 저 중층 옛날 교회들 이렇게 1층, 2층이 있잖아요. 그 2층 거기를 커튼 치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주일학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좀 도와주시게 되면은 거기 칸막이라도 좀 쳐가지고 주일학교 부서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농촌교회 현실에 대한 인식들이 다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지함을 갖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목사님은 그날은 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분들마다 우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저희 같은 목사들을 누가 기억해 줍니까? 설명이 성도가 10명도 안 되고 개척한 지 벌써 몇 년이 되고 너무 외롭고, 이 목사님도 보니까 목회 사역 하시면서 생활이 안 되니 관리소장으로 같이 일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성도님들이 늘어나니까 목양에 집중하겠다고 올해부터는 관리소장도 그만두셨대요. 근데 저희 같은 목사들을 누가 기억해 준다고,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막 이제 우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계시는 분이나 나나 인터뷰를 내가 지금 이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차이냐, 부르심의 차이지. 이분이 영성이 떨어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회를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르심의 차이가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저분들을 저렇게 인터뷰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하나님이 저한테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세련된 분당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세련되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는 너의 그게 얼마나 너 충성이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되게 많이 도전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뭐 갈수록 어떻다 부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혼들을 지키고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드리면 시험 드릴 것 같아서 안 하지만 진짜 목사님이 시험 받으시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찬수 목사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일마성도 파송 이후에 한국교회 섬기는 꿈이 우리 꾸자, 그래서 이름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랬는데, 제가 이 이름이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맨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하셨어요. 했는데 할 때 꿈꾸며 하신 거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상황에 막히고 한계에 막히고 성도는 안 오고 아이들은 크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꿈이 막혀갈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그리고 우리 분당 다함교회 그리고 29교회 목사들을, 성도님들에게 헌신을 통해서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꿈을 더 꿀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분들만 살아나나요? 인터뷰하고 온 저도 정신이 번쩍 났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흘러나가게 될 때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는데, 그 모든 곳에 정점에 과정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불시험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의 목회적인 한계, 삶의 한계,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삶의 한계, 눈물, 아픔, 병듦, 가난, 외로움, 절망, 취업 못함, 결혼 못함, 여러 가지 한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꿈이 꺾이고 낙심이 되고 주저앉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그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고 났더니 이 꿈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더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있는 열정이 더 타오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주님의 인도 따라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선명히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선명하게 너무 열을 냈나 봅니다. 더 선명하게 자리매김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너무 주변에 있는 상황들만 바라보시면서 낙심되게 계시지는 않나요? 꿈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 가운데서 자생력과 저항력이 있는 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줍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현실적인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계, 환란을 뚫고 갈 수 있는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베드로전서 1장 1절 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저에게는 마틴 루터 킹만 꿈이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차곡차곡 성도님들이 서로 끈끈해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물론 그 안에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좋은 교회 하나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분립시키고 하나 모이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더 주시기를 구하고 은사를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좀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정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일지 모르나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하는 걸 압니다.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이 청년들 중에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가 우리 지체들을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성도님들을, 지체들을 오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적으로, 연봉으로, 그리고 미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 줄 세워서 그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님들, 지체들 한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고요한 사명을 가지고 지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걸 저는 믿습니다. 작년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나의 삶이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보이고 나이는 더 들고 힘은 빠져가고 병은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서 낙심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모품처럼 쓰시는 분이신가요? 쓰고 버리는 존재인가요, 저희들이? 구약에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무리에 대해 음식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셨던 전도서 말씀처럼 성도님들이 물에 빠진, 물 붓는 독에,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내 뜻을 이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꿈은 성도님들에 있는 병, 성도님들에게 있는 가난,
성도님들에게 있는 눈물, 성도님들에게 있는 이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언젠가 손으로 눈물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충성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며 성도님들의 영광의 자리를 이렇게 올리실 걸 저는 분명히 믿고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심어두셨습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닥쳤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은사들을 가지고 잘 뚫고 가셔서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견뎌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